존귀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고 많이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참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 하박국 서를 보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그 나라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참 심히 타락한 상태를 보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자입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잠깐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이 강포로 횡포로 가득하고 패역과 불의의 죄악으로 가득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데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대로 방치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날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악인이 의인들을 압제하여 온 세상이 암흑 같은 나라가 되었음을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시려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너무도 흡사한 것을 절감합니다. 작금의 이 나라는 하늘이 세운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어른들에 대한 권위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 최고의 어른인 대통령의 권위까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나라는 온통 불의와 거짓과 횡포로 가득하고 흑암의 세력이 빛을 삼켜버린 것 같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말을 하지만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법보다도 주먹이 앞서는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관들이 사리사욕에 좌우되어서 공정치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악을 무죄로 판정하는 세상, 돈 앞에서 이념 앞에서 법치가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을 의롭다고 의를 악하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고 이념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저들이 힘을 모아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 땅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바벨탑 시대처럼 사람 중심의 시대가 다시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기들만의 큰 세력을 형성하여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온갖 이기적인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각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건져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걸어가는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이방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죄악을 보게 하시렵니까? 부르짖고 있지만은 주께서 잠잠하듯이 작금의 현실이 그때와 너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귀를 막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진정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잠잠하실까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던 그 하나님이 부르짖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아니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달려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침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족속이 누굽니까? 신흥 바벨론 제국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흉악한 이방 족속들입니다. 잔인하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잡아 긴 장대 꼬챙이에 꽂아서 매달아 놓는 자들입니다. 아수르 족속보다도 더 흉악한 대적들입니다. 아수르 족속들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진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해골을 담장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흉악한 족속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 되면 끔찍한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이방이 빛이 되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간음하는 여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엄히 징계해야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을 강성케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오래 참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채찍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인 곧 바벨론 제국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이지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하게 하시되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하시겠는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우리 조상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는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겠는가? 아마도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집착해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보다 내 가족,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큰 팔과 능력으로 구해내시고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게 하시고 행로에서 만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보배와 같이 귀히 여기셔서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을 택하신 이유도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눈이 멀고 사리사욕에 빠져서 하나님은 입술에만 있을 뿐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몇몇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자기들은 병신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얼핏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려고 하셨던 때와 같이 이제 저들에게서 아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음을 절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높이 쳐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흉악한 이방인을 채찍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실어버린 바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남겨두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을 하나님이 다루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는 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안중에도 없고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었으련만 좋으련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에 삼킴받은 것처럼 그 불빛이 힘을 잃어 희미하고 흑암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당부를 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은 6.25 동란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줬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 문화의 번영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상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면 대항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낙태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낙태법과 간통법을 폐지하여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우리 주님을 전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벌금을 때리고 이러한 죄악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금하고 죽이는 공산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김정은이 만세를 불러도 그러한 자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창조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장관 지명자에게 당신은 장관 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며 물러나라고 이러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세상입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해도 돈 앞에 쩔쩔매며 곧둘레 낀 짐승 모양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일어서는 사람들은 없는 것인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우고 싸우는 그러한 용사들은 다 사라진 것인가?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여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매스컴에 세뇌되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로 낙인 찍히는 이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정직과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며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버린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일찍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부르짖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참한 붕괴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이제 이방 바벨론을 일으켜 이 나라를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금의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짧은 기간에 크게 번영한 나라, 그러나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속의 깊은 잠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죄악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루실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그 하나님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빛을 잃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엄히 채찍질하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느냐, 여전히 육신의 옷, 정욕의 옷, 세상의 옷을 입고 옛사람처럼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잠은 더 깊이 빠져들겠지만 단잠을 깨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신랑이 더디움에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졸며 잤다고 했지만은 이 시대에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있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성결한 흰옷을 입으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깨어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죄악이 이렇게 만연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죄악이 관영할 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가나안 7 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은 악의 세력은 자기 때가 가까움을 보면서 온 세상을 암흑의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인간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세상,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문 밖에 밀어내놓고 인간이 주인인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배제해 버렸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 주님은 이름만 있지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유자족하며 부족한 걸 모르는 교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교회. 그러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는,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뜨미지근하여 이런 마지막 교회, 이런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는 분들,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주님 말씀을 주님처럼 중히 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분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흉악한 자들을 통해서 의로운 이 백성을 징벌하신단 말입니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신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남은 선민 남유다, 이 남유다가 이방 족속들에 의해 진멸되고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인들은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공포와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의인들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숨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처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박국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고 했습니다. 그 흉악한 이리 같은 이방 족속들이 달려들어서 잔인하게 물어뜯고 금수같이 노력할 것을 생각할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창자가 다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썩이는 것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 겪고 싶지 않다고. 저희 장인은 살아계실 때 줄곧 하시는 말씀이, 전쟁이 또 일어나면 나는 보트 피플 할 거다. 그 인문군들의 그 잔악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끔찍했다고 말합니다. 총알이 아깝다고 긴 대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작은 보트 하나라도 사서 가족들 데리고 피난하겠다는, 그래서 그 쌈짓돈을 꽁치꽁치 모으셨던 저희 장인,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이념에 빠져 분별력 없이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먼 역사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온갖 불의와 횡포와 악법들이 난무하는, 정직과 공의가 실추되고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공정치 못한 보도가 난무하는, 매스컴도 믿을 수 없다고 아예 메인 뉴스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보면서, 또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 판사들이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판정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보면서, 돈과 이념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보면서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보시고만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방관하시렵니까? 답답하여 부르짖듯이 저도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치리할 것이다. 그것도 잔인할 정도로 끔찍하게 심판의 치책을 댈 것이다. 이방 제국을 들어서 진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을 하나님께서 북방의 러시아와 중국과 핵을 가진 북한을 사용해서 엄히 징계하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잔인할 정도로 끔찍하게 심판의 채찍을 대겠구나.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큰 은혜를 입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이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만 2년 전에 자비량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사표를 내면서 남은 생애는 오직 전도만 하다가 가야겠다. 사람 살리는 일만 하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이상 돈 버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하다가 주님 앞에 가자. 내가 모든 이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았다고 주님 앞에서 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자.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늘 송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이렇게밖에 주님을 못 섬기라. 주님 앞에 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500여 성도들이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와 같은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같이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른 새벽 단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소한도 한 명이라도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최소한도 한 명이라도 꾸준히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성결해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나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서 이 세상은 결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저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우리의 지인들 다 놓고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압니까? 우리 세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이 이 어두운 흑암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곧 오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큰 환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안전히 피난할 피난처가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세에 그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시기 직전에 거듭난 자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가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할 주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거룩한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양처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대속의 양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될 나를 구하시려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친히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그분이 오십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임금님이 평민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가족으로 삼아주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큰 은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나의 형제다. 너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같이 가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6시간씩이나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두 번째에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두 번째에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실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가족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전쟁을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인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죄인들이 의인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거짓된 세상, 돈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패역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자주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몸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 몸을 빌려 쓰시고 싶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주인이 되시옵소서, 남은 생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내놓고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주님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하여 주시나요? 나같이 부정한 자에게도 거룩하신 예수님 임하여 주시나요? 주님, 제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이 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